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간에 보면 그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장사의 비유를 공부하는 중에 성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과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꾼인 상인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귀한 진주를 샀다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팔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집과 부동산을 내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성도들의 헌신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 끝에 헌신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이야기를 글을 인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여 번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뒤에 그래서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랬더니 모든 집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의 집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자기들이 들어와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또 4장 32절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자기 것이라 하고 재물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대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는 분명히 고백과 함께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이면서 관원인 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집하여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관원이면서 큰 부자였던 사람과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를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뭔 줄 아시죠? 오늘 보통 낙타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아니, 성도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아니, 부자로 사는 성도들을 질투하신다. 여러분 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을 싫어하셨더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부자로 만드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의 내용 중에 이 부요를 하나의 그 항목으로 두신 것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에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가진 자를 2달란트 가진 자보다 더 귀히 여기실까요? 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2달란트를 합쳐서 14달란트를 딱 공평하게 나눠서 두 사람에게 7달란트씩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쪽 면에서 생각을 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신다는 말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거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로 살고 싶거든요 라고 하는 생각에 욕심에 의한 억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1절일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의미의 초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다른 어떤 것의 풍요함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입장으로 돌리면 자기를 위하여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다른 어떤 많은 풍성한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답은요, yes,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 그 우선순위가 분명치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바랍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서의 초점은 다른 것 아니죠. 우선순위가 뒤틀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재물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께 부여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찾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찾기 위해 나의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 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탈무드에는 이 바늘구멍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런 거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코끼리로 바뀌었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늘귀는 두 친구를 위해서는 좁지 않고 온 세계도 두 원수들을 위하여는 넓지 않다. 여러분 이 말 의미 아시겠죠? 친구들은요, 아무리 좁게 있어도 그것이 좁게 느껴지지 않지만 원수는 아무리 넓은 곳에 있어도 그것이 넓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이것과 같죠. 친구는, 가까운 성도는요, 좁은 교회에 있어도 도대체 어디 있지 하고 두리번하고 찾을 만큼 교회가 넓지만요, 두 원수는 이탈리아에 한국 사람 몇 명 안 돼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에 부담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바늘귀도 결코 좁지 않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6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저 부자이면서 관원인 사람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행한 것 없는 자신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약하고 하는 그 무기력함에 마음속에 무력감이 생겨서 그 마음속에 좌절감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저 또한 이민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러한 비교적 좌절감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초라함밖에 다른 거 남는 것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못한다.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늘귀를 천국에 갈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성격이 어떠하고 우리의 인품이 어떠한가 하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판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는요, 나를
다른 자녀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귀한 겁니다. 자녀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부모가 생명을 주어 희생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구원이 혈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훅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그것이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은 것, 헌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 이 위축됐던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려놓은 게 있는 겁니다. 나는 한 건 없지만 주님을 따랐던 시간들은 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게 그거죠. 예수님, 내가 주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 말은 뭘까요? 난 부자 아닙니다. 난 부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확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짙은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버린 자는 받되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까? 더욱이 30절 말씀에 이 땅에서 100배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세와 영생에서 주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은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내 이윤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일까?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그것이 어떻게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를 나누어 주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우리가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을 자녀들이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가진 것이 네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의 부요함이 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격려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100배나 받되 뭐라고요? 이 땅에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있는 삶, 고난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하나님께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신앙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나에게 부요함이 먼저다. 나에게 부요함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 이전의 사건 속에서, 이전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피터 왈도라는 사람 말입니다. 1173년 어느 날 파티에서 급사한 갑자기 죽은 친구 때문에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이 왈도는 그 고민 중에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그가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1184년에 북쪽의 베로나에서 교황청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지만 그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변치 않는 신앙이 결국 지금 이태리에 있는 이 기독교 교단인 발더제, 즉 왈도파 교회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둘로 규정하고 계시며 이것이 곧 두 가지의 성도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향하여 먼저 대접하는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일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 이태리 로마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손에 재물을 쥐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우리는 남을 대접하며 삶을 살았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은 기껏해야 가족 넘어서를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부요함이 우선인 것인지 아니면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지를 깊이 한번 그렇게 살아갈지를 한번 돌이켜보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의도한 어려움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 걷어간다면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비유 속에서 있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지만 움켜줘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회복된 이후에 또다시 우리께 먼저라고 움켜쥐어봤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움켜쥐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라고 풍요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지 아니하고 놀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내려놓고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부요함이 먼저인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라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 날이 왔을 때, 이제 회복의 그 날이 왔을 때 또다시 급한 마음의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난의 시절들이 교훈이 되지 아니하고 힘들었던 기억만으로 우리를 또다시 어려움 속으로 빠뜨린 일이 없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견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